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어머니 기도회 6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느 무겁게 내 영혼 짓누르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 하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꽃들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 이 고요한
그렇게 하루하루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것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6번째 시간, 여호수아 같은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자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내용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현장을 기념하는 자가 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되자. 세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자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기념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실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법궤를 볼까요?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념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단지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념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볼까요? 많은 절기들이 있겠죠. 그 절기를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는 함께 해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는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거죠. 지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날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분명히 성찬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을 기념하기 위한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은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흔적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의 현장을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부모의 세대라면 우리가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흔적을 아주 짙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자신들은 직접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했지만 엄마, 저기 쌓아둔 돌무더기는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은다면 우리가 원래는 그것은 강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강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건너올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한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명하시고 나서 분명히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왜 그거를 쌓아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 약간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은사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이 카리스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기쁨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적으로요, 성립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짙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나온 주일날에도요, 주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분명히 신앙적으로 배울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도 존재할 수 있다. 부족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헐뜯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선해서 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을 물려주셨을 때는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는요, 다 우리가 감당했을 때 좋은 것만 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요단강을 지나왔다는 것 전제 조건 자체도요, 사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기쁨도 있지만 저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고난의 현장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자녀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함께 해주길 원하신다면, 저들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항상 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본인을 칭하실 때 이렇게 칭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신기하죠? 왜 하필 이 3대의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족장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연이어서 이어져 가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본인을 칭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혹시 신앙을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첫 번째 믿음의 계보를 시작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하지만 이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주어야 됩니다. 이어주는 방법이 뭘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홍해와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물이 차 있는 곳에 발을 디뎠던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요. 사실 그 요단강을 가장 먼저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중간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들의 맨 마지막 사람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제일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요단강이 위로부터 물이 그쳐서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곳에 가장 첫 번째이면서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그 중간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강을 건넌 후에 그것을 쌓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기념했던 각 지파의 12사람들. 혹시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는요, 어머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요. 기억도 없고 그저 자연스럽게 누리고만 있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생활의 스타일은 무엇이냐면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죠.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연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게 자연적으로 나에게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때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매일매일 가운데 극단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차를 타고 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 하루하루의 삶을 안전하게 마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기념하는 자가 되자. 기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돌을 메고 쌓아두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표징, 하나님을 기념하고 전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표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또 자녀들에게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본문 말씀에요.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여호수아를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내 자녀가 역사의 현장을 기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계보를 여전히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그러하듯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믿음을 여전히 증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물려받아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나눔이죠. 주변에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기념할 만한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가?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세 번째, 나의 가정의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라고 함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요, 어머니 기도의 6주차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죠. 그래서요, 다음 주에는 어머니 기도회를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7주 차는 5월 12일 날 시작하고요. 그리고 1기 어머니 기도회는 8주 차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5월 19일 날 어머니 기도회 마지막 8주 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5월 5일 어린이날 어머니 기도회 휴식을 마쳐서 그때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녀들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월 12일 날 7주차 어머니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